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2절부터 58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맞으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는 최근 주일날 말씀에서 주일 말씀으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업로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시켜 가는 거죠. 구원의 큰 개념은 나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그런 하나님의 나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깨닫고 이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또 우리가 한 대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그리고 보화,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것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사탄도 사람들을 세상에 덧뿌려 놓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우연이든지 적극적으로 찾든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 비유에서는 금을 비유죠. 그물을 치듯이 지금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이제 마치 고기를 잡듯이 그물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이 온 땅의 구주시요 메시아가 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이 왜 배척을 했을까요? 54절 말씀을 보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랄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습니다. 왜냐? 이 56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뭘 봤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 자신들과 함께 한 말에 살았던 그 예수를 본 겁니다. 인간 예수를 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단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가 쓴 경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지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압니다. 성인으로 그들은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원 받은 사람들, 에베소 2장 8절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그 이상으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인 예수가 우리의 구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의인, 이 땅에서 랍비, 선생,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 믿어지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짐이 은혜요,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배척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고향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를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제를 외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성도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에 서겠습니까? 그 말씀을 누가 가져옵니까?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예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적과 능력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선제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응답들의 완성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외면합니다. 선자들은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 부름받고 세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들은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세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막은 겁니다. 선자를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적을 보세요.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 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은 있지 어떤 건지 아세요? 기적과 표적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기적과 표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이들에게도 아마 기적이 필요했을 겁니다. 능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배척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성도는 은혜, 능력, 기적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신 이유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지 기적과 표적만 쫓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이 깊어집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눈은 무엇을 보며 우리 귀는 무엇을 듣습니까?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